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울 때가 있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과 같은 큰 권좌를 갖고 기업 총수와 같은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기보다는 후회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는 길에 자부심과 담대함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는 농부는 가을에 후회합니다. 학생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한 학생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심지 아니한 부모는 장차 피눈물 흘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심지 아니하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 괴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중에 부모님 앞에 후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 속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하루가 멋진 발걸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간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고, 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첫째가 바로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은 그렇게 소중하지만 사실 어느 가정이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 떳떳하게 난 이렇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까딱 잘못하면요 시험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 갖고 시험 들었듯이 여러분 가정에 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게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가정의 달 한꺼번에 묶어서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부터 우리 옛말에 이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가정이 잘 된다고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잘 되고요. 세 번째는 집에 배틀 짜는 소리가 있어야 잘 되는 집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자녀들 중에 정말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자기를 죽이며 공부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주제의 축복을 주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자녀는 열매다. 두 번째는 부모는 축복이다. 세 번째는 부부는 행복이다. 열매와 축복과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열매다 하는 말은 뭘까요? 열매는 잘 가꾼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과도 과수원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요, 당도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산에서 그냥 어떤 자라는 사과 보면은 크기도 작고 맛도 이상해요. 오늘날 내 자녀들이 열매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자녀의 꿋꿋이 멋있게 자랐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 또 반면에 내 자식이 희한하다 그러면 어찌 저놈이 희한할까가 아니라 내가 참 희한하게 살았나 보다. 이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식이 그거예요. 아유, 남편 복 없는 누구는 자식 복도 없다. 아니요. 남편도 자식도 내가 가꾼 것이고요. 아내도 자식도 내가 가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갖고 탓하지 말고 나의 열매다. 농사꾼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열매는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아무로스 교주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니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탕자였던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탕자였던 아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뭐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끼쳐서 지금의 천주교의 교리를 만들게 만들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요한 칼빈과 루터에게 영향을 끼쳐서 지금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사상적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멋진 사람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탕자였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글렀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철들려면은요, 죽을 때도 철들 수 있다고, 어떤 때 죽을 때까지도 철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철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있고 아버지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소중하게 양육할 수 있겠지요. 그 어떤 것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영양제를 준다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잠자마자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희한하게 번지는데요. 그 코로나 번지는 것 이면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내면이 깔려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참 세상을 모를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타락했을까. 책임감이라는 부분들이 몇 명 일탈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눈살 찌푸려 하는 것이 뭘까? 그건 바로 젊은이라는 모습은 있지만 젊음의 생명, 바른 올바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게 생명이에요. 귀하고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심어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희망을 줄 때에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끝까지 그 아들 그 딸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축복입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부모님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낳아진 거다. 뭔 말이냐면 자기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낳아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 갖고 태어난 거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난 최고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면 축복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오래 산다는 개념이 있지만 건강하게 된다는 거고요,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나의 부모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이병철 또는 이건희 같은 그런 부모님 두지 못해서 지질이 가난한데요, 난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은 부모라는 그 자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 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한 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 귀에 들린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붙들고 간절히 외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내 심장을 떼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돈이 들든지 어떤 수고가 있든지 자기 몸을 희생하든지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갖고 들어오면은 자식들은 거의 이런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거의 없고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을 낳아준 육의 부모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고 생명의 꼴을 먹이는 믿음의 부모예요. 천주교는 이 믿음의 부모를 Father, Godfather라고 그래요. Godfather를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목사님들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내 자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세계는 많이 약해졌어요.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꼰대라고, 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생명 양식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마치 머슴같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때에 스스로가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부모의 최고 좋은 미덕이 뭐냐?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으면서 힘있게 일하면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짓만 하고 축복받을 짓을 안 하면요,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도대체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어야 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거지만 자녀도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얘기예요. 사실 이게 부부만큼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없잖아요. 다 쇼윈도 가정이 반 이상이랍니다. 쇼윈도 가정. 쇼윈도 가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기만 하지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동네 누나들 거의 대부분 보자기 쓰고 다녔으니까. 왜? 아버지한테 연애한다고 걸려가지고 머리 쌍뚜껑 잘리니까 그냥 보자기 뒤집어 쓰고 가요. 대문 잠궈 놓으니까 그때는 울타리에 다 병 깨트려 갖고 조금씩 했는데 거기다가 입을 걸쳐놓고 그걸 뛰어나가. 군대 갔다 오지도 않았던 여자들 왜 이렇게 잘 도망가? 그렇게 도망가 갖고 와서 다들 엄마 아빠들이 한숨 쉬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보면 남산만한 배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에휴 지복이지 뭐, 그러면서 이 말씀 하더라고요. 딸내미 시집 보는데 돈 안 들어줬네. 뭔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 이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사네 못 사냐고 오니까 부모님들이 속상해서 너 그렇게 좋다고 네가 뛰쳐나가가지고 하더니 이제 그러냐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유 왜 목사님 나만 갖고 그러나? 아니 다 그러니 하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은 부부에게 있다고 다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는 순간에 두 가지 싹이 나요. 하나는 사랑의 싹이고요, 하나는 실망의 싹이에요. 사랑과 실망은 동시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절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같이 살아봐요. 흠집이 안 보일 수가 없죠. 저는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하면 꼭 불러서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장점을 찾지 말고 단점을 찾아서 서로 메꿀 생각을 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을 보니까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부터는요,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 안 찾아도. 근데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메꿔야 돼요. 왜? 그 틈 사이로 실망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저럴 줄 몰랐어. 저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전혀 연애 때는 못 느꼈는데. 예, 실망과 사랑은 같이 자라잖아요. 실망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이 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연회장까지 준비해서 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족하고 떨어진 게 있어요.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 다음으로 핵심적인 게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부족해요. 나중엔 떨어졌어요. 우왕좌왕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할 것 같은데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때 전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문제는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맹물 같아서 그래요.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책임자로서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처음보다 나중 게 훨씬 좋아져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론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결혼해서 지금 거의 이제 몇 년이야, 40년 다가가네요. 이 세월 동안에 뭔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며 애들한테 야, 엄마 폐비시킬까? 그랬더니 애들이 안 돼 하더니 어느 날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아,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가 좀 말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폐기 처리돼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 요즘 우리 집에 가면 강아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개 꼭 껴안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요즘은 유기견도 많대. 왜냐하면 개랑 아빠랑 같이 버려서 유기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다 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꼴보기 싫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과 실망이 같이 자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하려는지 눈치를 채는지 쫓아다니면서 나보고 너무나도 잘생겼다고, 어쩜 이렇게 멋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상당히 이렇게 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나한테 칭찬할 때에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더 잘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아이나 달라 교회 오려고 했더니 여보 돈 있어? 왜? 그랬더니 11조 안 찾아놨어. 다 줬어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자식들입니다. 삶의 최고의 보람, 자식에게 찾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자식이 내게 기쁨의 눈물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의 피눈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계란도 품고 있는데 어떤 계란은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지만 어떤 계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딱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아까 참여의 기도 때에 여러분 끝나고 나서 사죄의 선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해 줬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귀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보면 모습 같고 어떤 보면 정말 철부지 없고 어떤 보면 정말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할 정도의 모습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합니다. 경외하라. 경외 앞에서는요 최고의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모님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가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12지파에게 임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긍정 잘하고 섬기다가 최고의 축복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나라가 IMF를 금방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극복해 나간 정말 멋진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정 때문에 그래요. 많은 남편들은 자기가 실직당한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한강변에서 한숨 쉬면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고 그걸 몰래 뒤쫓아와서 본 부모, 저기 아내는 남편이 혹시 속상할까 봐 집에 돌아오면 더 맛있는 상을 차려놓고서는 그리고 자식들하고 인원해서 하는 말, 여보 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잠깐 쉬어.
이제 내가 나가서 돈 벌을게.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들이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고 자녀들도 더 철들어서 일하고 해서 한 가족이 모이고 그러다가 나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가정의 소중함 때문에 IMF도 극복한 것이고 가정의 소중함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거나 누구에게 인사할 때 꼭 행복한 날 되세요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부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뭘로? 행복하라고. 난 남편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은 부인 때문에 실망이에요. 서로가 실망이요. 그런데 돌아보면 실망이 이만큼 크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도 이만큼 크다는 것이고 기대한 것과 실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실망한 것만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그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땜질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최고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무엇으로 주의 일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같은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축복의 가정인 것을 알고 행복하게 꾸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 위에와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